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예 그 인문학의 한 분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출발시킨 게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을 토대로 처음에 출발한 이 해석학이 지금 학문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관점을 만들어냈어요.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해석의 틀을 갖고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의 결과물이 산출된다 라고 하는 지금 시대의 학문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이제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그 정치 상황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지금 현 정치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현 정치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상황은 똑같은데, 이 현상은 똑같은데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예전에는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출발하기 전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고 둘 중에 어떤 하나는 틀린 거고 오직 하나만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서 세상을 바라봤었어요, 모든 학문들이.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른 결과물이 나왔는데, 내가 듣기에도 내가 해석한 것도 분명히 맞는데 저 사람이 해석한 것도 또 막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에 의해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 학문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성경 해석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성경 해석학이 어떤 현상이나 책이나 이런 이론들을 바라볼 때 해석을 하는 방법론들이 적용이 됐고요.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런 방법들을 적용했던 게 지금은 경제, 경영, 정치, 심지어는 자연과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모든 학문에 지금은 다 그런 해석학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이 있어도 여러 개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없었으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의 해석만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타나면 싸우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났고, 지금은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학문에 이렇게 편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행이다,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주석에 나와 있는데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움도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신천지적인 해석이나 통일교적인 해석이나 이런 무리한 해석들, 구원파적인 해석이나 이런 무리한 해석들도 하나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해석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맥락들을 해석이 변형시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해석하기엔 그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해석의 틀이 대상 자체를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건 대상, 이 해석해야 될 본문 자체는 변형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산출된 결과물만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됐을까요? 뭐 이를테면 해석의 틀이 중요하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해석의 틀이 중요하다 보니 이거를 바꿔서 여기 나온 예수님은 이만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그런 건 해석이 아니라 그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왜곡을 해석으로 보는 건 아니고,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 본문을 망가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다양한 이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낳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인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 인물 설교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한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물을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수요 예배에서는 저희가 주류 맥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좀 비주류 인물들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설교 시간에는 주류 맥락 속에 있는 인물들,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설교하고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는 좀 이렇게 주류로 다루지 않는,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사람들, 뭐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다루면서 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 한 늙은 선지자는 이름도 없을 정도로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한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을 수요 성경 공부 때 다뤄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그 사무총회 때 저희가 이제 설교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때 요거는 좀 비주류 인물이긴 하지만 오히려 많이 안 달아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분분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 때 다뤄야 되겠다 해서 수요 성경 공부 목록에서 이제 주일 설교 목록으로 옮긴 인물입니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배경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르호보암과 더불어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에 4대 왕인 거죠. 처음에 사울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2번째 왕이었고, 3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요 3대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고 단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4대 왕이 원래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이 폭력적인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남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지지하면서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분리되면서 세력은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 여로보암을 쫓아간 10개의 지파가 10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력할 것처럼 여겨지는데, 10개의 지파가 핵심적으로는 같지만 사실상 신앙적인 이유로 지파는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영토 속에 남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워낙 강성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 10개의 지파에서 여로보암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남는 사람들이 남유다를 구성했고요. 거기에 왕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이 2개의 나라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가운데 한 예언이 유다 민족들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어떤 종교적 전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쪽에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많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그 부족의, 그 족속의 유다 지파의 전통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여로보암은 신앙적인 전통성에서 밀리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지파를 갖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정통성에 있어서는
남유다 쪽에 더 전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남유다와 다른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바 이집트의 신이었고요. 그 이집트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나올 때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사람들은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기억을 되살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또 다른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죠. 동일한 가치와 그런 발상에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게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의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 금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면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며 나중에는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후손들을 모두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장수는 되게 길고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자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제단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재가 흩어집니다. 이게 재는 이 타고 남은 그 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재가 흩어지고 제단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거기에서 공포를 느끼죠. 그래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았죠. 여로보암이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경고를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는 행동과 같이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여로보암은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는 않고 이스라엘 남유다와 다른 종교를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갖고 갑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이 여로보암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 여로보암의 성을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를 줍니다. 이제 네가 가는 길에 네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떡과 물을 너에게 주는 일이 발생할 텐데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바로 가던 길을 가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가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전환돼서 11절부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한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한 늙은 선지자에게 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그거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로보암 왕에게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제단이 갈라질 거고 재가 뿌려질 겁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뿌려졌대요. 이러니까 이 한 늙은 선지자가 어떤 생각에선지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니 저쪽 어디 상수리나무를 지나가고 있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빨리 나귀를 대기시켜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상수리나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들은 그 상수리나무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늙은 선지자가 내려서 그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가서 이보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떡과 물을 제공해도 그 떡과 물을 먹지 말라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따라서 떡과 물을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이 한 늙은 선지자가 꾀를 하나 떠올립니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나도 선지자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고,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로서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나갈 때 당신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라고 하더이다.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고 이 사람을 따라서 떡과 물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한 늙은 선지자가 제공해준 떡과 물을 먹어요. 떡과 물을 먹고 이제는 다시 자기 갈 길로 가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먹지를 않아요. 먹지는 않고 그냥 잡아서 죽이기만 하고 이 사자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사자에게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자 한 늙은 선지자가 그가 지금 어디 있냐? 그 시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보러 가서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슬피 울며 통곡을 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죽었군요. 그리고 그 시체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그 시체를 가져와서 이 한 늙은 선지자가 수습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 나를 묻어다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서 요 이야기가 한 단락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도대체 애매하죠. 뭘 이야기하려는지 모르니까 너무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한 80% 이상의 주석가들이 나누는 해석이 여기에 한 늙은 선지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선지자고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인 거예요. 네, 이 선지자에게는 떡과 물을 먹지 말라고 해놓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떡과 물을 먹어라 했으면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합리적인 내용이 되겠죠. 성경은 어떤 관점을 취하곤 하는데 이 내용을 기술할 땐 관점이 없어요. 그냥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는 이 한 늙은 선지자를 악한 사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 의인이 한 번 실수를 한 거야. 그 악한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한 번 실수를 한 겁니다. 한 번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늙은 선지자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갖는 그림이 대체적인 주석 그 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석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석을 보고 좀 되게 혼란이 많이 왔어요. 그 하나님은 뭐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좀 혼란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과연 정해져 있는 건가?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은 한 늙은 선지자는 어느 부분에서 악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외에 어떤 부분에서 악인이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의인은 이렇게 단 한 번, 이거 뭐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실수인데 단 한 번 실수한 건데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까지 돼 있고 여로보암에게 바른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의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굳이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죽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자에게 벌을 받는 처벌을 내리셨어야만 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 주석들을 읽으면서 저는 생겨서 이 주석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튀레틴이라고 하는 그 칼빈 신학자이기도 하고 예정론을 주로 연구했던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가 쓴 주석을 찾았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한 늙은 선지자도, 사람은 어떤 한순간의 사건이나 어떤 한순간의 기록이나 어떤 한순간의 결정에 의해서 의인이나 죄인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건 튀레틴의 생각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은 지금 시점에서는 악할 수 있으나 내일의 어떤 시점에서는 또 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는 악할 수 있으나 또 저런 맥락에서는 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두고 보는 어떤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한 현상과 사건과 한 시점을 두고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의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하에서도 계속 보면 그 뒤에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그가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은 극악무도한 인간이죠. 자기 부하를 죽였고 밧세바를 겁탈하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극악무도했죠. 그런데 왜 그 다윗이 죽은 뒤에 후대의 기록에는 다윗을 의로운 자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이게 어떤 한 시점, 그 밧세바를 범했던 시점,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낼 때 시점에서 보면 다윗만큼 악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가 회개한 과정과 고통받은 일생을 통해서 고통받고 압살롬과 같은 아들들에게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 뻔한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아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들을 통한 어떤 처벌을 받고 하는 이런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여정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그를 의인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시점을 두고 그 사람 전체를 다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튀레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도 의인이다 죄인이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늙은 선지자도 의인이다 죄인이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죠.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 먹지도 말라고 했을까?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 먹지도 말라고 한 그 말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다른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과 달리 이 튀레틴이라는 사람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람은 예정론을 연구하는 학자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자가 그 지역을 지나갈 거를 하나님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 떡과 물을 먹고 지나가면 그 사자를 만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떡과 물을 먹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을 믿고 듣고 순종해서 갔다면 사자를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 있었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저 어떤 선악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떡과 물을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 떡과 물을 먹지 말라고 했고, 만약에 그가 순종해서 갔다면 살았을 것이고, 그가 떡과 물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불순종하고 떡과 물을 먹고 갔기 때문에 사자에게 죽었던 어떤 그런 시차적인 문제이고, 그 예지에 대한 어떤 정해진 그 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자가 거기를 지나가는 어떤 정해진 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 그게 어떤 선악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튀레틴의 관점에서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떡과 물을 먹지 마라고 한 이유를 선악과 관련해서 찾는 것이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늙은 선지자라고 기록된 이 사람도 거짓말을 한 거 말고는 그렇게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사실 없어요. 거짓말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외에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하게 여로보암에게 할 말을 했다는 걸 듣고 그가 어딨냐, 그를 만나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를 만나서 그를 뭐 해코지한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심 어리게 떡과 물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던 길을 가게 두었고 나중에 그가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를 가서 그 시체를 거두고 와서 진심으로 울며 통곡을 했고 심지어는 내가 죽거든 이 사람 옆에 묻어다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되새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한 늙은 선지자를 악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호소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 묻어달라고까지 유언을 남긴 이런 사람이 굳이 총체적으로 악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냥 인간관계 속의 역학 속에서 그것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죽은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왜 이거를 선악의 구도로 어떤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이고 한 늙은 선지자는 악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까요? 전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해석의 틀, 선과 악의 구도, 권선징악의 구도로 보고자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해석의 틀로 성경을 다 바라보고자 하다 보니 그런 해석의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선징악이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권선징악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권선징악이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제를 부정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악이 있는 가운데 희생을 던져주는 거예요. 권선징악은 기독교 안에서 파괴된 명제입니다. 그거는 권선징악은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죠.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어요. 권선징악이 기독교적인 명제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기독교를 못하러 믿지? 왜 우리는 의로워야 되지? 그 권선징악은 하나님의 나라, 저 나라 가서 있을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있을 권선징악조차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틀을 통과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틀이 있지 않다면 권선징악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선징악의 틀로 보면 이 한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것과 하등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곤 합니다. 둘 다 그냥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죄를 짓는다는 그 이상은 어쨌든 인간은 죄를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죄인이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곧 죄인이자 의인인 것이지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라고 신앙적으로 단정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단정지을 수 있죠.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인간 자체가 그렇게 의인이다, 누구는 죄인이다라고 단정지어지는 역할로 그런 구분으로 성경이 기술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잣대로 보다 보니 한 늙은 선지자는 악인이 되었는데 의로운 결정을 하는 걸 보고 당황스러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으로 구분을 했는데 악한 결정을 하니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인간을 누구는 의인이다, 누구는 악인이다라고 명백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간혹 노아나 욥같이 당대의 의인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도 묻죠. 당대의 의인. 그리고 그 시대의 비교적 의인인 것이지 절대적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한 늙은 선지자를 향한 신학자들의 해석의 틀로 바라본 의인과 악인을 구분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구분하는 것도 모순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인, 혹은 자녀, 혹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를 재단할 때도 그렇게 결정하고 의인과 죄인을,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현상, 어떤 한 시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짓말할 때 분명한 악인이었던 그 한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를 그 옆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악인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로보암의 그 공포 정치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떡과 물을 먹었다고 악인이 되었다라고 또 단정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서사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맥락들과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서사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을 보는 것이지 어떤 한 상황이나 어떤 한 사건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상은 이렇게 덤덤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렇게 덤덤하게 벌어지고 떡과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라고 천사가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에겐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덤덤한 기술들을 통해서 언제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의인이 되기도 하고 언제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든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되기도 하고 언제든 우리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을 뜨고 성경을 옆에 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이 우리는 어느 순간 밧세바를 계속 범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아를 계속 전쟁터에 보내는 살인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한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믿음을 실험하고 그에게 있는 믿음, 그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거부하든 거짓을 드러내든 그러한 모든 판단들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의 닥쳐진 현실 속에서 눈이 깨어서 우리에게 닥쳐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되고 싶기도 하고 솔로몬이 되고 싶기도 하고 혹은 사울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감과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한 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한 사람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렇게 넘어져서 떡과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그래서 사자에게 물릴 수도 있는, 어느 순간 혹은 의로운 사람들을 나의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마치 고기사가 밧줄을 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놓여진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떡과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것들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 속에 같이 걸어가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처럼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슬피 울며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호소하기도 했던 이 한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또 어느 순간 그렇게 무너져서 사소하지만 죽음까지 불사하게 만들었던 떡과 물을 먹는 실수들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떡과 물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짓을 증거하는 한 늙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구분하고 분별하여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